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통 골프채를 가지고 공을 때리는 것을 우리가 퍼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 장로님 골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오늘은 와 이리 퍼팅이 안 되노? 그렇게 이제 혼잣말로 중얼거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 골프를 같이 하던 친구가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벙찐 거죠. 믿지도 않는 친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니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놈이 그걸 어떻게 하노? 그렇게 이제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양재동 가봐라.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양재동 가면 뭐가 쓰여 있길래 거기 가봐라. 그렇게 쓰여 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요즘에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총회에 있으면서 출장 다니고 그럴 때라든가 이 글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근처에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딩이 보통 그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근방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잘 보이는 빌딩인데요. 그 빌딩 옥상, 5층 건물 빌딩 옥상 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글이 특히 밤에는 이제 그 간판에 불이 들어오면서 아주 더 잘 보이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광고판은 사실은 그 IMF 외환위기 전부터 걸려 있었는데요. 이 글을 간판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이 건물은 모 기독교 전문 출판사 사옥이었어요. 이 건물이. 근데 그 사옥 위에다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글들을 이제 써놓았던 거죠. 제가 요즘에는 하도 경부고속도로 나가보지 않아서 요즘에도 보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통로는 꼭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판의 글씨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든 간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영혼권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이웃초청 전도잔치와 하늘샘 가족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하늘샘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9월 셋째 주일까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전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달란트나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전도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도자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전도자들이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그러면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멀리 있지 않다, 내 주변 가까이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혹은 내 친구나 이웃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예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전도의 방법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전도자는 전도의 결과에 얽매이거나 연연해 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역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할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전도할 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려움 두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는 늘 강한 사단의 영적 회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또 경건한 그러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사도로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3년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의 고향인 다소로 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권면해서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협동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고요. 이들을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한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른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양의 가슴, 그런 뜻을 가진 도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 이름처럼 아주 양모 산업이 좀 발달했던 그런 도시이고요. 특별히 소아시아 중심부 남쪽에 있는 루기오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갈라디아 지방을 정복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지방과 비시디아와 그리고 루기오니아 이 세 지역을 합쳐서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고, 이 루기오니아 지역의 그 여러 지방들 가운데 가장 중심 도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도라고 그러죠.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은 루기오니아 지방의 그 어떤 주도가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다소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영적 회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회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파이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파이데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을 거부하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설득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설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이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 됐고,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렇게 악한 감정을 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고니온에서만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 전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3장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러분들, 이 비시디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을 박해하고 내어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그 비시디아의 유력한 권세자들을 막 어떻게 해요? 설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어쫓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수많은 복음의 현장마다, 아니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전도의 현장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도 역시 이 강한 영적 회방,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받게 만드는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저질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누굽니까? 사단을 따랐으니 곧 이 사단은 어디 가운데서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어둠의 영들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영들, 사단의 역사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마다 여러분들, 이런 불순종의 영, 곧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많은 사단의 역사, 복음을 회방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을 회방하는 영적 회방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논외의 것이기도 하지만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유대인들,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반감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요즘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면서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유튜브와 같은 그런 온라인 영상 매체나 다양한 SNS 매체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비판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영적 반감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그러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로 혼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갱신하고 개혁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 많은 주장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한번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런 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영적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복음 증거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해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런 영적 회방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악한 감정을 가지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아이고 나는 전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인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지 나는 사실 뭐예요? 알지 못해요. 이것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저 어떻게 해요? 쓰임받기만 하면 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그 전도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그저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왜 맨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배척할까?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영적 회방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의 전도 방법,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편지를 보내고 전도 카드를 보내고 몇 번을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원칙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도 곧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항상 등장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이끌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심된 사역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내가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게 하고 동역자로서 이렇게 불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심되는 사역의 리더가 되고 사역의 중심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입니까? 지가 뭔데? 내가 키웠는데 지가 지금 중심되고 나보다 앞서서 리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협력했다는 겁니다.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키워서 리더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에 있고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알려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바나바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뒤에서 잘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도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만이 협력했을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만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다라는 이 협력하다라는 말을요, 원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쉬나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쉬나들레오라는 말인데, 이 쉬나들레오라는 말은 쉰이라고 하는 말,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뭐 이런 뜻이죠. 이 쉰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들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경계하다는 말이에요. 함께 싸우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 다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쉬나들레오라고 하는 말이 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단체 경기가 있죠. 축구나 뭐 농구나 혹은 뭐 배구나 이런 어떤 팀으로 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이 팀으로 하는 경기의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요, 혼자 잘났다고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 이 경기, 어떤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팀원 전체가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되는 거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군대가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간 군인들이 뭐 너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대로 적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제각각 전투에 자기 마음대로 전투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든 병사들이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운동 경기에서 한 팀원들이 협력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 구원을 회방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영적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전도잔치에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샘터별로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하면 그거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쓰고 얼마의 돈을 들이고 얼마의 그러한 전도비를 썼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샘터별로 뭐 샘터 가족 전체가 다 새로운 가족 초대하면 좋겠지만 샘터 전체에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 초대하시고요, 샘터원들이 협력해서, 샘터 가족들이 협력해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 예수 믿게 하고 이번 기회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전도잔치의 큰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9월 25일 전도잔치, 이때에 우리 이웃을 초청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일은요, 행동 원칙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도 곧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3절에 맨 앞에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접속사인데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2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랜 동안 머무르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회방이 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포기하고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일이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그야말로 무슨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정성을 들이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함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수고하시며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동역하라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두 사도가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해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그 앞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큰 실패를 경험해요. 그 앞선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말 그대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당대에 어떻게 보면 학문의 도시였고 지혜의 도시인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그 당시 고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유대의 철학에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 철학의 아주 그러한 중심에 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당대 모든 철학적 사조들을 잘 꿰뚫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이 지혜의 도시인 아덴, 이 아테나로 하는 헬라의 도시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준비합니다. 이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한 완벽한 변증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전도였고 복음의 말씀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때는 내 말과 전도함이
우리 지혜의 말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이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느냐면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도 돼요. 이 말은 오직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그분을 소개할 때에 누가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저 소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인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스킬, 능력, 무슨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회방과 또 내가 전할 때 참으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나 낙심하지 않고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바로 동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The Power of Optimism이라고 하는, Optimism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Power of Optimism.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긍정의 힘, 뭐 이런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을 쓴 분은 누구냐면 알렌 로이 맥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 혹은 나는 걱정이 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실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뭐가 어려운데, 뭐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회자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게 될 때에 이 알렌 로이 맥기니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정적인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대로 병립되어 같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잘못될 것이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염려가 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 나는 걱정할 것이다, 어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내가 전도하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실 것이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 번씩 용기를 내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애들 표현대로 하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쪽팔릴 수 있어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면 누가 합니까? 내가 당한 그 쪽팔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내가 그 얼굴 한번 창피를 당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하늘생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세 번째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면 두려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전도자가 될 수 없다고, 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일을 위해서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역사, 우리 주님 영접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런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렇게 사명 주신 줄 알고 깨닫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전도하면서 때때로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지라도, 때로는 창피당할지라도, 때로는 정말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자로서의 사명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